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화요일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기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주님의 은총 풍성히 거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우님들께 광고를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듯이 지금 새 교회 이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투표가 끝났고 지금 2차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2차 투표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2차 투표 용지를 다시 발송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발송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1차 투표에서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께서 참여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기대하기는 이번 2차 공모에도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 다 참여하셔서 새로운 교회 이름에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온 교우님들께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누구나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2달 이상을 드렸고, 그래서 공모하신 그 모든 이름 가운데 5개를 이제 정하였고 득표순으로, 그리고 지금 2차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5개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그 중에 이제 득표순으로 2개를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결선 투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참 넉 달 이상의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우리 교우님들, 한 5달 되네요. 우리 교우님들의 모든 마음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도 3번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면 우리 교우님들 마음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투표 방법이 이렇게 1차 투표, 2차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는 발송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일까지 발송이 안 되시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또 이메일로 전부 우리 교우님들에게 투표용지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이메일에 답신, 리플라이 해주시거나 또는 손복준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전화로 내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하고, 어차피 교회 이름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투표에 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시고 받아보시지 아시겠지만 모든 투표용지에 다 성함이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어느 분께서 이미 투표를 하셨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께서 발송하신 분들은 전화하거나 이메일 하실 필요 없고, 발송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중복되는 거 없이, 절대 중복될 수가 없어요. 이거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반영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묵상한다기보다도 헨리 나우엔께서 묵상하시는 그 주제가 이번 주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만 제가 모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내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이해하는, 베드로가 체험한, 그리고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헨리 나우엔에게, 우리가 지금 계속 헨리 나우엔에 대한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만약에 던지셨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헨리 나우엔에게 던지셨다면 헨리 나우엔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저는 그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분명히 헨리 나우엔께서는, 물론 이런 글이 헨리 나우엔의 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쭉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읽으면 이 질문에 분명히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헨리 나우엔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윈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헨리 나윈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이 연장선상에서 헨리 나윈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첫날 화요일은 선택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신 분.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축복받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신 분. 그리고 목요일은 부서지고 깨어지다. 예수님은 부서지고 깨어지신 분.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지금 사순절기인데. 그리고 금요일 주어지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주어지신 분. 이것이 헨리 나윈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선택되다의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부분을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붙잡히셨습니다. 아니 선택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붙잡힌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헨리 나윈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신 분, 선택되신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붙잡히셨습니다. 아니 선택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가장 귀한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즉 독특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또 발탁되는 것을 뜻합니다. 선택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정말 특별하게 사랑받고 또 많은 가운데 선택받는 그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헨리 나윈이 설명한다. 굳이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윈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신 분.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분이시다. 우선 그렇게 그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헨리 나윈께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이 천국에서의 선택, 그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선택,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으로 많이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헨리 나윈께서는 불과 199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토마스 아 캠피스라든지 존 버년이라든지 사실 이분들은 중세 거의 고대에 가까운 이런 시대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삶의 양식도 삶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헨리 나윈께서는 우리 금시대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대로 투영하고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선택된다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즉, 한 사람이 선택받으면 다른 사람은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학시험을 칩니다. 또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치릅니다.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시험에서 보통 몇 대 몇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4다, 4대 1이다. 그건 한 사람이 붙으면 4명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4대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사회에서는 누가 선택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떨어지는 사람,
선택받는 사람이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 관계니까. 모든 사회에서는 이 경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영광받는 그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방하고 불합격하고 떨어져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사회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포기 또는 이제 불합격, 낙방, 즉 탈락. 하나의 선택은 다른 하나의 탈락을 가져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선택했으면 그날 짬뽕은 탈락한 거예요. 짬뽕을 선택했으면 그날 짜장면은 탈락한 것이죠. 이게 세상의 선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의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헬리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 세계에서의 선택은 탈락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 영적 세계는 경쟁도 적대 관계도 없습니다. 즉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 선의의 적대 관계가 성립이 돼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는 엄격히 말하면 그 경쟁 관계 내에서 그 적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탈락하게 되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신 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독특하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선택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노예 백성 정말 이 종살이하던 그 백성 나와가지고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헨리 나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선택받았다 하면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도 선택받았고 당신도 선택받았고 우리 모두 선택받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신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우리 모두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헨리 다윈이 계속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사회에서는 내가 왕족이다. 그러면 나는 왕족, 너는 평민, 너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됩니다. 난 평민이지만 당신이 왕족이면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섬겨야죠. 나는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분 사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분 사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 왕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니. 그러니 정말 어렸을 때 주례길부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주례길 때 불렀던 그런 노래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왕자이고 공주들이죠. 즉 영적인 신분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귀하다는 거예요. 헨리 다윈이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서로 귀하다는 겁니다. 서로 귀하니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자. 어떻게 세상 가만히 돌아가 보는 거 보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귀하고 탈락받은 사람, 경쟁에 처진 사람은 너무 천대받고 그리고 소외받고 그리고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이것을 헨리 다윈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택만 있지 탈락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선택받았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 우리 나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고 우리 모두 귀하다. 우리 서로 귀히 여기자. 세상은 다 나만 귀하다, 나만 소중하다, 나를 대접하라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믿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존중합시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선택되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서로의 그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세상이 너무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경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나도 존엄해집니다. 오늘 헬리나 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선택되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귀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귀하고 우리 모두 귀하니 서로 귀히 여기며 귀하게 대하며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